우리에게 주신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시대를 대도망의 시대라고 일컫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많은 무리들로부터 탈출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혼자 여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현대 시대. 왜냐하면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고 노는 것이 아주 가능한, 휴대폰만 봐도 혼자 1시간 뚝딱 놀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무리로부터 도망쳐서 자기 혼자만 거하려고 하는 대도망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이 다 있으시죠? 실수를 했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심하게 듣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나의 실수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나도 나조차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럴 때 도망갔을 때 누가 좀 안아주고 괜찮아 너 여기 있어도 돼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다 한 번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아마 친정이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결혼해 보니까 저는 저희 집이든 장인어른 집이든 편하거든요. 그냥 어딜 가나 편한데 우리 자매님들은 친정을 가면 여기 있어도 나를 맞아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친정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도망자들을 위한 공간,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 준비해라 얘기하는 것 중에 오늘 이야기하신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피난처, 즉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보복법이 널리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작은 도시 국가 단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훌륭한 법 체계나 아주 튼튼한 사회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 언제든지 사라지고 생기는 그런 부족 국가, 그런 도시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은 더욱더 통용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유족이 보복하고 또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사적으로 보복을 해도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었고 오히려 그것이 정의라고 칭송받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야만의 시대였겠습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든 고의로 사람을 죽이든 그 앞뒤 전후 사정은 따지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 흐르는 한 가지 거대한 법칙과도 같았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도피성 제도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의와 실수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든지 도피성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는 도피성을 3개로 마련하셨지만 나중 가서는 6개까지 더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죄를 한 번에 단정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를 얘들은 안 되겠다, 끝났다, 니네는 이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회복의 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피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만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 지은 자들이 벌을 받아야 지만 하나님의 자비, 그러나 그것을 앞뒤 좌우를 살피고 자기를 변론하고 억울하게 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을 간략하게 특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될 것.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즉시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수한 자를 위한 생명의 공간, 고의가 아닌 실수라면 정죄보다는, 단죄보다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당하기보다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도피성 안에 달려가기만 하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복수자도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완전하게 안전한 공간, 바로 이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인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피난처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하나님이 지정하여 놓으신 장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분이시죠. 또 도피성은 그 안에 스스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는 것은 자기의 몫인 것이죠. 그래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도피성은 그 달려간 사람이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죽을 형벌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도피성의 요소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성취되어지죠. 우리가 이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도피성을 완성되어 보여주는 도피성의 예표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은 예수님이 단순한 위로자 정도로만 치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얻고 그냥 위로를 얻는 그것 이상의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궁극의 도피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은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기 위해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정죄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피난처를 찾을 때 그 피난처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피성처럼 정죄가 아닌 구원의 길로, 복수의 칼날이 아닌 회복의 품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피난처이십니까? 도피성은 한정된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한 피난처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인을 부르러 온 부르심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님, 저는 해당이 되지 않네요, 저는 의롭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정죄를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도피성, 완성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에게나 열린 은혜의 길이시죠. 여러분, 도피성은 길을 넓게 닦아서 거치는 것 없이 누구든지 즉시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와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책감과 실패 속에 있을 때조차 즉시로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가기 위해,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 하늘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땅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자리든 무릎 꿇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로 즉시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도피성, 완성된 도피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도피성 바깥에 있으면 여전히 위험입니다. 아무리 도망을 잘 치고 아무리 무력이 세고 그 보복자들 내가 다 물리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잠들게 되어 있죠. 언젠가는 눈꺼풀이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도피성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심판받지 않고 그 안에서 거주하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죄가 있더라도 심판에서 보호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도피성, 완성된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그때에서만 우리가 자유와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실수한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부지 중에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안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죄로 무너졌을 때, 혹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조차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피할 곳을 마련하셨고 그 피난처가 바로 유일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피한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고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자신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실수를 저질렀고 나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리 혼자 서보려고 하고 뛰어가려고 노력해보고 나 혼자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피난처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온전하지 못함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예수님께 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피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붙들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님께 피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향해 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피난처 되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피난처 삼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버티고 서는 거예요. 세상이 오는, 지금 닥쳐오고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두려움에만 몰입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일어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의 모습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그렇습니다. 게으르고 나약하고 하는 거라고는 계속 죄 짓는 것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지으려고 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하지만 난 진짜 소망 없는 쓰레기구나. 저는 이런 고백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가 있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그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실수가 생기고 연약함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나 자신을 상처내고 죽어라 죽어라 이 못난 것 하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지,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견인하는 은혜가 있죠. 그 견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견인차에 타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운전하면서 갈 때 그 운전석에 탈 데가 없어가지고 제 차를 견인해 나가는데, 그 견인하는 좌석에 앉아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 나 혼자 우회전 해보고 좌회전 해보고 브레이크는 밟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거기서 막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켜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견인차가 끌어가는 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견인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연약함이 있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딱 한 번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뇌경색이 와가지고 왼쪽이 마비가 됐을 때 제 안에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처음에 마비돼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을 때 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고 몸이 이제 사지가 풀리면서 집에 가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혈전이 또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또 막았나 봐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내 목 아래 사지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의식은 또렷합니다. 눈도 보이고 냄새도 느껴지고 귀에 소리도 다 들리는데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 순간에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묵상한 내용이 뭐였냐면 나사로 본문이었습니다. 나사로 본문이 여러 가지, 그거 얘기 다 하면 너무 길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 심령 안에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늦지 않게 올 거야, 내가 네 생각에는 늦었다 생각해도 난 늦지 않게 와서 너를 붙들 거야. 저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멀쩡한데 몸은 안 움직이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사람이 미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려워하고 있고, 와 이제 나 이러다 죽겠다,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우리 와이프는 어떡하지, 난 이제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늦지 않게 올 거다라고 저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저는 부끄럽지만 처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잠겨있는 나를 끄집어내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승리가 아닌, 젊은이들이 정신승리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냥 최면 거는 거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 없이 푹 꺼져 있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새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피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내 앞에 놓여진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내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릎에 힘을 넣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동체 안에 머물기. 여러분, 도피성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 존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버려진 땅이 아니었고요, 황량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각 족속들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분배하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정하여 주신 것을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받아들이고, 예 하나님, 우리가 이 도피성을 하나님의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쓰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어디 황량한 황야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까이 도망갈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수원 동부교회, 그리고 더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교회가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질 때, 그리고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교회고 청년부고 그런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성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와서 도망하고, 누구든지 와서 피난처로 삼고, 누구든지 여기 와서 쉴 수 있도록 너의 성문을 열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나면, 또 기억나면, 아니 기억을 끌어올려서 우리 가정교회의 가장들과 총무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버티고 있어야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아픔 있는 자들이 와서 도망와서 쉬고 회복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과 총무님들만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미 먼저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쳐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예수님께로 도망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진 도피성으로 달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서 회복과 쉼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지불해야 될 빚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이 되어주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도피성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만들어졌지만 백성들이 실제로 그 공간을 피난처로 받아들일 때 그 도피성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고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도피성으로 함께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 처했죠. 종교 지도자,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갔습니다. 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요. 자기의 그냥 업무에 충실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부시했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당시 멸시받던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때 내가 값을 더 지불하겠노라고 약속하셨죠. 사마리아인만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스스로 도피성이 되기로 자처한 거예요. 위험에서 보호했고 회복을 도왔고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피난처가 되어 주어라. 예수님이 나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셨다면 이제 나는 실수한 사람, 실패한 동료, 그리고 마음이 다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의 가족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상처 입은 자들, 연약한 자들, 주저앉아 있는 자들 여러분 쉽게 눈에 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여기 있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어. 나도 거기 갔더니 살겠더라. 그러니까 너도 살아. 너도 그 피난처 한번 가볼래? 내가 데려가 줄게. 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게. 여러분, 복음 전파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죄인들을, 상처 입은 자들을, 소망 없는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똑같이 거저 흘려보내주는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도 소망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탔고, 그리고 각본상, 그만큼 좋은 내용의 영화라는 겁니다. 이 영화 굿윌 헌팅의 주인공 윌 헌팅이라는 이 청년은 보스턴 빈민가 출신의 고아입니다. 그래서 부모 없이 이 가정 저 가정 위탁 가정으로 돌아다니면서 학대와 상처를 안고 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항상 튕겨내고 벽을 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한 천재였어요. 하버드 대학의 청소부로 일하면서 그 하버드 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조차 풀지 못한 수학 문제를 혼자 풀어놓고, 청소 걸레질하다가 문제 풀어놓고 가고,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놀라고 교수가 놀라는 그런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과 교수가 이 친구를 먼저 알아보고 어떻게든 이 친구의 재능을 싹 틔워주려고 여기도 데려가보고 저기도 데려가보고 여기도 소개해보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상처가 너무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족족 험한 말로, 상처되는 말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벽을 치고,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면 도망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상담자, 그의 상담자 숀이라는 상담자였습니다. 숀이라는 이 사람도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윌의 그 벽을 억지로 부수려고 하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의 거친 말과 그 상처받은 말, 날카로운 말들을 버텨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이라이트,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션이, 이 상담가가 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처음에 윌은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내 잘못 아니에요. 부모 잃고 위탁가족 전전한 거 내 잘못 아니죠. 알아요 이러면서 슬쩍 넘기라고. 그런데 션이 굉장히 끈질기고 아주 정색하고 정확하게 계속 얘기합니다. 진짜야, 그거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반복하니까 드디어 이 윌이 그 말에 무너지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션과 윌이 끌어안고 회복하는 길로 나가는 그 영화가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벽을 치고 도망가던 윌에게 도피성이 되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없이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기다려주고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자에게 감동을 느낍니다. 인간의 본성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아주 작은 감동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을 향한 도피처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아프고 힘들지만 기쁘게 내어주셨습니다. 거기로 피하기만 하면 몸도 마음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도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품으로 함께 달려나갑시다. 그곳에서 삶의 무게도 내려놓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는 위협에서도 함께 벗어나십시다. 온전한 회복을 누리십시다. 충분히 회복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도피성이 되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의 성문을 활짝 열고 누군가를 위한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끝이야. 그리고 실제로 한 번 실수하면 나락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갑니까? 마치 교수대 위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것처럼 갑갑하게 소망 없이 뒤, 옆 돌아볼 틈 없이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것이 현대인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말씀하십니다. 실수해도 피할 곳이 있어. 죽을 죄를 지어도 피할 곳이 있어. 회복될 장소가 있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도망쳐 오고 있는데, 내가 가겠다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여유가 없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문을 굳게 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품었듯이, 내가 너를 도망치게, 내가 너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듯이, 네가 나에게 숨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듯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날마다 예수님께로 피하여 회복을 먼저 누리십시다. 그 은혜를 먼저 누리십시다. 그리고 억울한 자, 억눌린 자,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피성이 함께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이 성으로 달려오는 자마다 소망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수원동부교회 권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실까요? 함께 도피성이 되십시다. 우리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억눌림과 두려움과 육체의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망 없음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붙들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하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의 교회 위하여 써주십시오. 주의 교회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의 교회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소망 없이 삶의 소망을 잃고 상황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여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소망 없이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 내가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것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께로 도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피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로 먼저 달려나가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피난처 되시고